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를 안 끄고 와서 갑자기 저한테 영상통화 하나가 와가지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받아야 될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용익교회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딸 윤드보라예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예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통해 더 많은 세상을 느끼고 더 깊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어요. 믿음의 유산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보이신 그대로 우리 드보라에게도 보이며 삶으로 가르치며 살게요. 함께 만나 예배 드릴 날을 언제나 기대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샬롬, 샬롬. 베트남입니다. 교회에서 서프라이즈 인사 동영상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도 갑작스럽게 인사를 하게 됐네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어버이날 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시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자주 못 드리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그리고 이따 저녁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해외에서까지 어버이날을 축하하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영국 장로님 울고 계시는데 몸이 떨어져 있지만 날마다 영적으로 교제하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을 되시고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 우리 늘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께 항상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세월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깊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깊어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나 귀하지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그 자녀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 누군가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자녀가 또 새로운 자녀들을 잉태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내 자식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부모의 마음은 내리 사랑을 통하여 끝까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50이 넘은 아들을 향해서 80세 노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야, 차 조심해라. 60이 넘은 아들이 비 오는 날 바깥에 나가면 90이 넘은 노모가 얘야, 비 조심해야지.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지.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가면 갈수록 믿어서 잘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되셔도 내 자녀가 함께 늙어가며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며 60, 70, 80이 되는데도 그 아들과 딸을 바라보면 얘야, 아가 라는 단어를 써주시는 것이
변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좀 더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미처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다가 이 어버이날이라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왠지 모르게 부모님을 더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더욱이 안타깝게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은 이 어버이날이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얼마나 그리우실까? 가슴이 그 누구보다도 2배로 먹먹해 오실 것 같습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아빠, 엄마라는 단어가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들에게 죄송하지만 좀 더 나가면 엄마라는 단어는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들 때 아빠 하는 사람 없잖아요. 힘이 들면 우리가 주여 하는 것처럼 힘이 들면 엄마 이름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의 단어에는 힘이 있어요. 엄마가 내 곁에 있지 않아도, 그 어머니가 내게 가까이 있지 않아도 엄마라고 부르면 왠지 그 엄마가 내 힘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 같고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 부모님의 그 단어. 이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가슴 어딘가에가 아실아실해 오고 코끝이 찡해 옵니다. 부모님께 잘해야지, 효도해야지, 참 우리는 머리로 잘 알고 있어요. 마음에 늘 담고 있잖아요. 잘해야지, 효도해야지. 그런데 곁에 계실 때 그 효도하는 게, 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는 게 바쁘고 뭐 그렇게 힘들다고. 곁에 계시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참 왜 그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천국 가시면 그 장례식장에서 염할 때 마지막 그 부모님의 시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펑펑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살아계실 때 효도할 걸, 살아계실 때 맛있는 것 좀 많이 사드릴 걸. 우리 엄마 평생에 그렇게 꽃을 좋아하셨는데 나 그렇게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내 자식들 데리고는 에버랜드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내가 그 따뜻한 봄날 우리 엄마 좀 손잡고 차 태워드리면서 내가 꽃구경 좀 갈 걸. 내가 왜 하지 못했나? 내가 왜 하지 못했나? 후회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자주 놓치고 우리가 후회하는 효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한 어떤 인륜의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하는, 마땅히 해야 하는 어떤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약 600여 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적인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안에서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경할래? 권면 아닙니다. 공경해볼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효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이 있으면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는 것이 없어도,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내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에 관해서 여러분 늘 감사하고 효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효도라는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날마다 부모님께 효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잘되고 이 땅 가운데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축복의 톤으로, 여러분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사랑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즉 효도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쿠오입니다. 주의 깊게 듣다, 귀 기울여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대단하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순종과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사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자동차를, 맛있는 것을 사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순종의 단어는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좀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좀 마음에 담으라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들과 대화할 때 부모님들의 말씀에 이해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면 엄마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말에 얼마나 무시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에 한해서 부모님이 충고하면 엄마가 뭘 알아?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부모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그 면박에 무한하게 여러분 쏴붙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럼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뭘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가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때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3초만 멈춰서서 왜 우리 부모님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그 말을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정 내가 따를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면박 주지 말고 구박하지 말고 잘못됐다 말하지 말고 잔소리라 여기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두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전 세계의 모든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는 늘 자녀를 위해 걱정하고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겠습니까? 자녀들 늘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누구보다도 상처받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식이 아플까봐, 상처받을까봐 늘 노심초사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인데,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깨닫고 나면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후회를 통하여서 이제 그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그날에 우리는 분명 후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시는 부모님 영원히 함께 할 거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많은 어버이들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그 부모님,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평생에 나에게 환한 미소로 가르침을 주셨던, 얘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셨던 그 교훈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면서, 또한 현재 부모님께 아직 효도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부모님 떠나갈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부모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에 공경하라라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효도라는 것은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카베드입니다. 무겁게 대하다, 무게를 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내 심령에 부모의 가치를 늘 무게를 둠으로 말미암아 늘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겠습니까? 보이는 부모에게도 잘하지 못하는데,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제 도리를 하지 못할 때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뜻이지요. 짐승들은 자기 새끼를 낳아서 기르다가 성장을 하면 이 부모와 새끼가 같이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다가 새끼가 부모를 물어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새끼를 물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마지막까지 효도를 다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그것이 인간의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효도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실 유산이 많기 때문에 효도해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비록 배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많은 사람들이 소외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공경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가 자기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며느리가 다 남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며느리들아, 이제 너희들은 젊으니까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가를 해라. 나는 어차피 과부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그때에 오르바는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모압 땅에 남습니다. 그런데 룻은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에서 여러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없었어요.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갔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죠. 그 룻이 그 추수하는 그 시기에 밭에 나가서 일꾼들이 미처 줍지 못한 이삭을 주워다가 나와 핏줄이 아닌 그 시어머니를 그 이삭을 주워서 음식을 만들어 공경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됨됨이요 인간의 도리였기 때문에 룻은 그 인간의 됨됨이를 끝까지 다 완수하고 싶었기 때문에 공경하고 싶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어머니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공경했다라는 거죠. 주변을 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큰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나 뒷바라지했던 그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병이 들어서 병원 다니시고 요양원 가는데 엄마는 나 어려운데 왜 아파가지고 병원비를 내가 대야 해? 큰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길러준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믿음의 사람들답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드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들은 때론 자식들 눈치 보면서 할 말씀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속마음과 자식들 눈치 보면서 다른 말씀을 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심순덕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효도를 해도 다 자기 좋으려고 효도할 때가 있습니다. 체면상 효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겁니다. 전화했을 때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엄마 바쁘니까 다음에 할게. 이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경청해서 엄마 그랬어? 아빠 그러셨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대화할 수 있는, 그 내 말에 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 자녀를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 가슴 깊게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먼 훗날 하나님 품으로 가실 그 부모님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좀 잘하는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만지고 싶은 부모님인데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천국에 계시는 그 자녀들, 우리 부모님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늘 사랑한다 그 하셨던 그 부모님의 얼굴을 오늘 좀 떠올리면서 부모님, 나 이 땅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단 찬송은 찬송을 하지 않고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부모님과 또한 천국에 계신 부모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좀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의 밤 낫으로 애쓰는 마음 자리 마른 자리 바라리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을 감이 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없는 이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를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무서워 어머님의 마음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그지없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조용히 두 손을 좀 모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또한 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또 생각하시면서 내가 효도하지 못했던 것,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영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